이제 드디어 5화 최종 회의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화의 최종 결론을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버전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가지에서 가지로 뻗어나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제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가닥을 향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나절이나 지나 하늘의 나루토에 도착하니 두레박의 받은 물을 찾으러 온 언니 소녀들과 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기다린 거죠. 물론 저 나무꾼을 기다린 건 아니죠. 그녀들은 한 두레박에서 나온 시커먼 사내, 즉 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의 물만 하녀들을 시켜 나르게 했습니다. 난 물론 그녀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온 아내는 언니들에게 이곳에서 남편이 된 내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겠죠. 그래서 난 그녀들이 아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들을 알고 있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난 두 선녀의 멱살을 움켜쥐곤 위협했지요. 날 안내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을 저 까마득한 지상으로 밀어버릴 테니 알아서 하시구려. 난 완전히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서자 그녀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그녀들 사이에서 두 아이가 얼굴을 빼꼼 내밀고는 물었습니다. 이모, 저 아저씨 누구야? 두 손녀는 얼른 그 애들을 가리려 했지만 난 바로 그 애들이 목매도 잊지 못하던 내 아이들임을 알았습니다. 난 한달음에 달려가 그중 큰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피해 두 손녀 뒤로 숨었고 난 작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막내 아이는 날 알아보았고 난 감격하여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죠. 그래, 막둥아 아빠다, 아빠야. 이때 큰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막내를 아는 채 큰애를 쫓아갔지요. 왜 도망가느냐, 아빠를 왜 무서워하는 건데, 서라고. 큰애는 어느 아름다운 대궐집으로 들어갔고 나 역시 그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부서진 문 안에는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 애는 큰할아버지 뒤에 숨어 어들어들을 떨었지요. 당신 누구요? 난 내 아내를 찾으러 왔어. 할아버지는 흰 수염을 쓸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넨 보아하니 천인이 아닌 지상의 사람인데 하늘에 갑자기 올라오더니 마누라를 내놓으라고? 그의 주변엔 창, 칼, 철퇴를 든 천병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이 지상의 불법 침입자를 당장 창으로 꿰어 구름 밖으로 던져버릴까요? 그때 내게에 안겨있던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상제라 불린 할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그 품에 안기었습니다. 상제는 손을 까딱 움직였고 그와 동시에 한 천병의 창이 내 배를 뚫어버렸습니다. 난 그 기묘한 통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 엄청난 고통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지요. 상제는 내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법도를 무시하고 침입한 죄는 용서 못한다. 다만 여긴 천상이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의 몸도 천상의 몸에 맞게 변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창에 찔렸지만 죽지 않는다. 다만 지상으로 던져지면 다 떨어지기도 전에 너의 몸은 피를 뿜으며 숨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와 동시에 너의 원신은 거꾸로 선 채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난 남은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내 아내를 만나러 여기 온 것뿐이요. 한 번이라도 아내를 보여줘, 제발. 순간 상제는 허공에 원을 그렸고 그러자 허공 중에 3개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곱디고 온 두 손이었고 하나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물론 여인의 손들이었죠. 너의 아내라니 알아보겠구나. 이 중 너의 아내의 손이 어느 것이더냐? 저는 처음에는 황홀할 만큼 고운 두 여인의 손에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손에 눈이 가자 가장 거친 그 손이 바로 아내의 손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네요. 풀을 뽑고 약초를 캐고 또 내 나무지를 돕기도 하고 음식을 칼질하다가 손을 뺀 흔적도 보였습니다. 난 그 거친 손, 허공에 뜬 거친 손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는 충분히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상실감에 억울해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놈인지 역력히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는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게 진실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지요. 이 손입니다. 이 손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자 상제는 손을 들었고 천병은 내 몸에서 창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아내의 손은 나머지 형상을 이루면서 내 아내의 전신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 무서운 사람이군요. 지상에서 내 옷을 훔쳐 나를 강탈하더니 수년을 상상도 못할 고생을 시키고 당신 자식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하더니 결국 아이까지 낳게 하고 이렇게 붙들어 두었다가 이제 하늘까지 나를 쫓아오다니. 그녀의 가시돋친 말에 천병들은 다시 창끝을 내게 곤두세웠습니다. 맞소. 내가 무서운 놈일 거예요. 하지만 어떡하오. 내 욕심과 정욕과 사심과 그런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아주 순수한 사랑도 몇 점은 있었을 것이오. 난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저 땅에서 못다한 배려를 해주며 살아보고 싶었어. 최소한 지금 내 마음은 그렇소. 상제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인간인 주제에 천인을 범한 죄가 이미 죽어 마땅하며 하물며 이 청정한 천상세계까지 더러운 정을 끌고 와서 결합해보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상제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딸아, 저 인간을 지금 당장 죽여주랴. 그녀는 눈꺼풀을 떨며 아버지인 상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의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아이들과 회포라도 풀게 하고 내일 다시 두레박으로 하계로 내려보내는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그녀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날 나는 내 아이들과 하늘에서의 꿀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큰애도 내게 다가와 웃어주고 놀아주었죠. 아내였던 그녀는 멀찍이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고요. 다음날 새벽, 역시 세 개의 두레박이 미명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는 나홀로 두레박에 몸을 실었지요. 막둥이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애는 제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애엄마는 무슨 뜻인지 고개를 끄덕였고 큰애는 또 하나의 두레박에 날렵하게 몸을 실었습니다. 난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애가 정말 나를 따라 하계로 가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연한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두레박에 그녀는 막동이를 안고 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하여 일어서자 두레박이 기우뚱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공기라도 들을세라 조그맣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꿈꿨답니다. 있을 수 없다고도 생각했지만 당신이 나타나는 꿈을 꾸곤 했지요. 다시 내 손을 당겨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꿈을. 난 입을 벌렸으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천상의 음률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맨 처음 내 날개옷을 훔쳤다고만 생각지 마세요. 당신은 그때 이미 내 마음을 훔쳤답니다. 그리고 정말 꿈처럼 당신이 나타나 주셨네요. 하지만 천상에서는 천인과 인간의 결합은 허용될 수 없답니다. 그녀는 두레박들에게 손으로 출발 신호를 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애초에 나를 떠났어? 천천히 두레박이 하강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상제님과 언니들 그리고 모든 친인들이 있으며 모든 것이 풍족한 하늘세계가 그리웠어요. 그건 당연했죠.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강의 길은 상승할 때의 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슴도 연못가에 마중 나와 있더군요. 사슴은 미리 와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두레박을 턱으로 흘낏 가리켰습니다. 그 두레박에는 놀랍게도 금은 보화가 가득했답니다. 그것도 지상이 아닌 천상세계의 진귀한 보배들이 말이죠. 그것을 본 아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더니 가슴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모두 돌아온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돌아온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사고를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부산하게 움직이셨지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풍요가 임했습니다. 후일 저는 새로 뽑은 말을 타고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슴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렸죠. 이복의 사슴,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어? 사슴은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하는 목소리의 무게가 왠지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난 처음부터 알았다네. 처음? 사냥꾼에게 쫓긴 척하고 자네에게 숨겨달라고 할 그 장면부터 말일세. 그게 모두 내가 연출한 것이거든. 아니, 그게 무슨? 왜? 사슴은 빙그레 웃음을 띠며 나를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보게나, 내가 누군가. 난 그때 내 머릿속에 봉인되었던 기억의 괴짝들이 일제히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난 자네의 사부라네. 세세생생 자네를 이끌어주는 스승말일세. 자네에게 무력을 초월한 삶까지는 이끌어 주었지만 나무꾼으로 평생 살다 끝나게 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야 무슨 성장이 있겠나. 그래서 격렬한 변화를 끌어들였고 자넨 그런대로 기대 이상으로 잘 심성을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거든. 나는 사슴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운명의 전환점에 사슴이 있었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사슴하고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전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 사슴은 저와만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서로의 의식으로 나눈 대화였던 것이 틀림없네요. 난 저절로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으며 동시에 사슴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선인의 형상으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선인의 머리에서 뭘 본지 아세요? 사슴의 뿔을 내가 드러냈던 그 자리에는 하얀 백발마저도 도달하지 않게 상처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